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8과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도하는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예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그런 약속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과를 배우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8과에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왜 하필이면 선악과일까? 이렇게 시시한 과일 하나로 인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큰 주제에 선택권을 주시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실패할 것을 감안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무의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가장 부담 없이 작은 이슈를 선택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곧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작은 샘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면 선악과가 아닌 선악수가 됐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선악수가 아닌 선악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코 혹독한 큰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선악과처럼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들에게 더 큰 종류의 큰 책임의 시험을 주셨다면 물론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작은 하찮은 문제에 대해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작은 범죄가 계속될 것이므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일의 범죄가 비난 없이 묵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아주 작은 가벼운 죄의 경중도 혐오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선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악과라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서 또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먹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금령의 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지목해서 매우 강하게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순종하게 되는 것,
계속 싸우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각자의 선악과인 셈이라고 지난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이 선악을 알다라는 그 단어에는 지식과 재능이라는 두 가지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아담에게는 선에 대한 지식과 선을 행할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에 대한 지식과 악을 행할 재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지에 몰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변명이 튀어나오고 화가 치밀 때는 험한 말이라도 내뱉어야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악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묵상에 보시면 인류는 죄로 인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될까요? 라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본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권한을 잃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생명을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 같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시록 2장 7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경은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을 제시하죠. 우리가 본래 누리기로 되어 있던 영원한 생명, 혹은 우리가 처음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에 따라 마침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하게 되면 생명을 선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 계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이 우리에게 장래에 다시 주어질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생명 또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생명이나 죽음에 대한 매 순간의 선택을 할 때에 먼저 내 자신 스스로의 얼마만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나. 먼저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식을 해야 매일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서 생명을 택할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한 죽음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숲속에 살던 사양노루가 코끝으로 와닿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 은은한 향기의 정체는 뭘까? 이 향기가 너무 좋은데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된 향기인지 꼭 찾고 말 거야 라고 이 사양노루가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양노루는 마침내 그 향기를 찾아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험준한 산과 고개를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사양노루는 그 아름다운 냄새를 따라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숲과 세상을 다 헤매도 그 향기의 정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끝까지 이른 절벽 위에서 여전히 이 사양놀이의 코끝을 맴도는 너무 좋은 향기를 느끼면서 어쩌면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서 그 향기가 시작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양노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험한 절벽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발을 헛딛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추락했어요. 사양노루는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양노루가 쓰러져 누운 그 자리엔 오래도록 사양노루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향기의 정체가 사양노루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이 노루는 정말 우리에게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더 먼 곳이나 더 새로운 곳 혹은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의 행복과 사랑,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야말로 끝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사양노루가 아닐까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매우 소중한 의미의 존재임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이러한 귀한 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신중하게 매 순간 삶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와 향기를 심어주신 내 자신의 삶이 생명으로 향할 것인지 죽음으로 향할 것인지 결정짓는 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 엄청난 중요성과 결정적 의미심장함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남아있기로 우리 자신을 위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결국 엄청난 각자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고 이번 8가에서 계속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둘째 소재에서는 이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셔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워두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 운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 중간에 어정쩡한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문을 닫고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을 빼앗는 모든 소리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써야 할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묵상해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을 읽고 묵상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이 교과의 내용에 비추어서 계시록 2장 10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묻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0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의 날린 형 그리스도인 있고 심장형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아들의 날린 형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인 분출만 하는 그런 단거리 선수인데요. 우리는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꾸준히 충성할 수 있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은 매우 열성적으로 충성하다가도 금방 곧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좋은 날이건 나쁜 날이건 행복하건 우울하건 들뜨거나 가라앉든지 혹은 남에게 인정받거나 외면을 당한다 해도 묵묵하게 내가 살아있는 순간 이 심장은 자기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제로 부여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는 좌절도 겪게 되고 실망도 겪게 되고 또 병도 앓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할지라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과 박해와 위험, 스트레스도 모두 다가오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도 우리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 지역의 내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려면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은밀한 곳은 하늘 보자로 가는 길, 하늘을 맛보는 자리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선 것이며 우리 삶의 기초를 제대로 세운 것이 되므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폭풍에 많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수록 수많은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요. 많은 폭풍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수많은 폭풍을 견딜 기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상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은밀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경험은 매일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거센 폭풍우도 거뜬하게 이겨낼 힘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격렬한 영적 대쟁투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는 세기의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세기의 혹독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말세에 우리의 믿음에 큰 시험이 닥치리라는 사전 경고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동산에서 구세주를 만나는 그런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기도의 응답은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사단이 가장 맹렬히 저항하는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확인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깨어 계신지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 쏘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활을 쏠 때에는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죠. 저렇게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기 위해서 활을 쏘는 사람은 궁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궁수는 자기의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활을 쏘자마자 자세히 살피기 마련입니다. 단지 활을 쏘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즉 관역에 가장 중심에 활을 쏘아서 맞추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이기 때문에, 활을 쏘는 사람들은 활을 쏜 후에 활이 어디를 맞췄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궁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기도는 늘어놓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기도를 드리자마자 우리는 깨어서 그 기도의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이 보이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응답의 확신이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도 계속 주의 깊게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뿌리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필요 때문에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항상 필요성을 안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셈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 스쳐가는 충동이나 황급히 하늘을 한번 흘끗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도의 뿌리가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원하는 이 말을 구하는 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을 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그렇게 읽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은 행동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내부에서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원은 그것이 추구하는 대상을 높이 들어올린 후에 그것에 나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죠. 소원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선택과 집착과 열정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 기도의 근원이고 생명이며 추진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재에서는 이제 생명과 선, 죽음과 악, 축복과 저주, 매우 대비되는 그런 그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죠.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오늘 공부하시는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네 번째 설교죠. 모세의 네 번째 설교가 신명기 29장과 30장이라고 우리 총론에서 배우셨는데, 지금 이 보시는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의 네 번째 설교의 후반부가 되겠죠. 이 네 번째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만 형통할 것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하시는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끄셔서 이 백성을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신명기 30장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로 거할 것을 권하고 있죠. 우리가 이 셋째 소재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선과 악,
사이에도 중립지대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선과 생명과 축복을 제공하시지만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면 그와 반대되는 모든 나쁜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에 반대되는 죽음과 저주가 그들에게 이룰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귀절은 오늘 8과의 주제 성경절 기억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굳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선택해 준 것이 아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을 가장 중대한 사실로 지적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행하는 대로 그 보응을 받을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적 원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더욱 강하게 굳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모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는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운명에 있어서도 선과 악, 그 중간 중립지대는 없으며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중립지대는 없는 그 엄연한 사실과 현실을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32장으로 가보시면 이러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것들을 거룩한 시와 노래로 구체적인 표현을 이제 나열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창내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장차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여표하는 그런 중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이 시적 역사를 외우고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표현한 이 노래는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온 회중이 불러야 했고 백성들은 날마다 일터로 나가려 할 때에도 이 노래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신명기 28장에 설명된 그 축복과 저주를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라는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것을 이제 저주의 어떤 경고가 되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멀리 각 시대를 내려다본 모세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무서운 정복된 장면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52절과 5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지금 이 신명기 28장 5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이제 수세기 후에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죠. 타이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동안 그 땅은 완전히 황폐되고 백성들이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광경을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설명하시면서 생생하게 이미 예언하시고 묘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셋째 묵상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20절에 나타난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또 잠시 중요한 신명기 30장 2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네, 이것은 그 각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대에서든 모든 진실한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고 힘이란 것을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강하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시니. 네, 이 표현은 얼마나 결론적이고 또 생사에 관한 것이고 실제적이고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실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내 열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네, 이제 이 30장 20절을 보실 때에 회중을 향한 결론적인 호소 이상으로 이렇게 엄숙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든 사람의 귀에 가장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특징이지만 지금 보시는 이 신명기 30장 20절의 결론적인 호소야말로 신명기 전체의 분위기와 특성이 가장 격렬하게 그대로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 오경 앞부분에서는 이토록 마음을 자극하는 호소는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모세 오경의 각 책이 나름대로 취지와 분명한 목적과 특성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신명기의 과제와는 시종일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30장 2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에 그 안고 있는 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권고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목적은 우리의 순종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진 관계 및 우리가 즐기고 있는 특권을 위해 그 위에 기초한 전심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순종이 이 신명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소재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이에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가 평상시 갖추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그 훈련이 필요할까요?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19세기 중반 세계 무역박람회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그 하이드 팍에 있는 유명한 그 팰리스인데요. 궁전이죠. 저기에서 이제 그랜드 인터내셔널 엑시비전 인 1851. 그래서 세계 무역 박람회가 영국에서 1851년 열렸던 모습입니다.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은 당시 세계 석탄 생산량과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세계 무역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해용권까지 쥐고 있어서 영국은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19세기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죠. 영국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도 바로 19세기 중반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영국의 런던에서 열린 박람회였으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영국 상품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끄는 게 당연했겠죠.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출품한 상품을 다 합쳐 놓은 것이 영국 한 나라가 출품한 상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영국의 아주 성공적이고 유명한 상품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박람회 결과는 역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출품된 170여 개의 품목 가운데서
영국 제품은 모두 74개의 부분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이 같은 결과에 흡족해하면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박람회장 한쪽 구석에는 근심에 찬 얼굴로 출품된 상품을 들여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풍부한 상식과 빼어난 관찰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영국 왕실의 알버트 경이었어요. 그는 박람회장 한 구석에서 영국 제품을 누르고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조그만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기계는 당시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기계 설비 부분에서 당당히 영국의 다른 상품을 제치고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독일 제품의 동력기였어요. 그 동력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영국은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알버트 경은 그 상품 하나로 영국이 장차 쇠퇴해 갈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영국이 뒤처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는 하루빨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영국 왕실에 요청했습니다. 영국도 이렇게 우수한 동력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알버트 경의 예견대로 영국은 그때부터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공하는 사람이나 또 성공하는 나라에는 항상 두 개의 눈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알버트 경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무시되면서 결국 영국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그 선진 기술에 뒤처지기 시작한 그 역사의 시작점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개의 눈이 동시에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영적 안목에 넓고 탁월한 시야에 이 눈을 소유해야만이 장차 이 고귀한 각자의 삶의 운명이 생명과 죽음 혹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설 때에 우리는 행복한 길로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행할 때 시간이 있으실 때 꼭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옛 성전을 오르내리는 계단인데요. 통곡의 벽을 조금 지나면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 계단이 나오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단 아래에 원래 있던 그 계단에 어떤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현대 여행하실 때 되어 있는 이 가서 밟으신 이 계단 아래에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그 계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계단의 단면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연구 결과 지금 보시는 이 계단 아래 원래 위치에 지어져 있던 그 계단은 사람들이 인쇄 기술을 발명한 게 훨씬 이전에 건축된 고대의 유적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오래된 건축물의 이 계단에 현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지 모를 그 건축가의 지혜는 서로 다른 계단의 크기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형식이 파괴된 시대라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현대 건축가도 이렇게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계단의 발판의 크기를 계단마다 다르게 만든 적은 없죠. 그래서 애당초 이 계단의 그 밑에 설치되어 있었던 오랜 세월 전의 그 계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첫 번째 계단은 폭이 30cm 정도로 현대 건축물과 비슷한데요. 웬만한 어른들도 그 정도 크기면 뭐 30cm 정도 넓이면 꽤 넓죠. 그 충분히 이제 발을 딛고 편하게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계단은 폭이 10cm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을 딛고 올라서야 할 계단의 앞뒤 폭이 10cm밖에 안 된다면 조그만 어린아이의 발도 제대로 올려놓기 힘들다는 뜻이죠. 이런 계단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는 그 예전의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오르내리기도 어려운 반쪽짜리 계단이 세워지면 성전 입구가 혼잡해지는 게 당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르내릴 경우에는 밀리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칠 위험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 앞의 계단은 아래서부터 홀수 계단은 폭이 30cm, 그 다음 짝수 계단은 폭이 10cm로 일정하게 배양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계단들이 아래쪽부터 성전 입구까지 불규칙적이면서도 또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대신 계단과 계단 사이의 높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의 고대 유적에서도 이처럼 계단 사이의 폭을 불규칙하게 넓혔다 좁혔다 하며 배열한 건축 양식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 결과 그 고고학자들이 내린 그 모아진 결론은 폭이 10cm밖에 되지 않는 계단을 만든 것은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단 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걸음을 옮길 텐데, 그것을 인생에 있어서 누구도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 계단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선택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의 또 모든 순간도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의 이어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성전 계단을 만들 때도 이렇게 경고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걸음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계단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지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나의 장래를 결정지을 그 선택의 연결고리들을 신중하게 이어나가시라는 그 교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넷째 소재에서는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라는 그런 호소 말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값싼 은혜를 제공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며 우리가 순종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넷째 소재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묶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라고 계속 호소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울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그 마음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3가에서 8가지 그 그리스도인의 유형을 말씀드렸을 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우리 그 한인들이 많이 나가시는 이 교회의 그런 신앙적인 유형이 제가 좀 생각이 났어요. 먼저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 출석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가, 너무 그럴듯한 핑계가 많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분은 핑계를 많이 대시는 핑계 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그렇게 몇 해,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그룹에서 기도하시거나 이래 공중 기도를 부탁드리면 절대 기도를 할 줄 모른다. 나는 벙어리라고 말씀하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표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셔도 벙어리 교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크루즈 교인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감리교회, 내일은 안식일교회, 이렇게 매주 옮겨 다니면서 예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람선 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점관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심령을 울리는, 자신을 회개토록 하는 그 소중한 말씀임에도 항상 채점을 해요. 오늘은 A+, B- 하면서 점수를 매기시면서 또 주위의 다른 교우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늘 채점을 하고 점수를 매기는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채점관 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혹시 그 부류에 속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광고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얼굴을 내미는 그런 광고 교인이에요. 당연히 이런 분들은 한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알려야 본인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소속이 돼서 주로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락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피크닉을 가거나 친목회를 하거나 무슨 특별한 파티를 하거나 또 어느 댁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만 참여하고 그런 그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오락교인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묵상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교회 와서 묵상을 하시는데 가만 보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만 하시면 이제 묵상이 시작돼서 꾸벅꾸벅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더 겪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온 식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 가정의 대표로, 자기 가정 구역의 대표로 항상 혼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을 우리가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하죠. 자기 가족을 인도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로 모시는 그런 열성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자기 가장 소중한 자기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의원식 교인이 있어요. 이분은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례 문제나 혹은 내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묻힐 수 있는 공원, 묘지가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뭐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소속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제가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소와 명령을 접하면서도 우리 태도가 아주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을 맡고 있고 집사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에 많은 봉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표현한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의 변화를 겪지 아니하고 매우 배타적인 습관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마음의 변화를 아직 겪지 않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핑계로 그런 장애물들을 호소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할 그런 핑계를 우리가 매 순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어떠한 핑계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중요하고 심각한 현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으로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다면 이번 8가에서 배우시는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매우 소중한 그런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어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산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팩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배후의 세력을 알고 영적인 힘을 키워서 그것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배후 세력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돈과 탐욕, 분열과 혈기 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영적 배후 세력에 대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런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교인분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비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매사에 머리가 되었어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 삶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실패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재에 참된 경배라는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32장 또 39절을 떠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방 민족들이 여러 종류의 거짓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죠. 이것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짓는 죄의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하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위해 살면 가장 짐승 같고 잔인한 행동이 우리 사람의 뒤를 잇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 자아를 중시하고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도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이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 야곱의 것이 되었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말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확신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퇴치할 수 있는 묘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그 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어지는데요. 야곱처럼 우리도 온갖 엉뚱한 데서 축복을 구하며 살다가 많은 고난의 삶이 지난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복을 발견하려면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뚝거리면서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권력을 잃으시고 비천한 인간을 섬기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구속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한없이 연약해질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성장하고 그 순간에 변화하며 우리는 후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 삶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에 철저히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우리는 자주 드려야 할 것입니다. 5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된 경배가 대쟁투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절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노골적인 혹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모든 질문의 대답은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재 강요하지는 않으시고 계시죠.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되지만 중립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악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신 우상을 경배하든지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매일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5째 적용의 질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서서히 그 예수님을 떠나서 내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을까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우상 문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째 적용의 질문에서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의 그 대단한 열정, 그 성령에 임하신 그 교회를 볼 때에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그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언을 숭배하는 현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또 일반 기독교에 몸담고 계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뵙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실 때 어떤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성적이고 헌금도 많이 내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하는데 방언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음에도 나는 방언의 선물을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주 자랑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우상,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실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불의 혀 모양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의 선물의 상징이어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경건한 유다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명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 이사야서랑 또 그 다니엘서를 저와 함께 공부하실 때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상황을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 아수르 제국이나 그 바벨론 제국을 설명드릴 때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천하 각국으로 다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이제 여러 번 발생하죠. 지금 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비극적인 그 민족의 그 분산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미 그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기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 주위에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사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분산되었다가 모이는 그런 행사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랑 생활 동안에 여러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각 나라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각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를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진행 중인 종교 축제에 참석하였겠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 축제의 행사를 진행할 때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다 말이 다르고 이런 언어가 다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너무나 큰 장애가 된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요. 성령께서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는 그 언어를 습득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해주셨는데 정말 무식하고 외국어를 몰랐던 이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그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의 언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나라의 말로서 방언으로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초기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본국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방문하고 전도하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외국어로 말하든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각각의 나라의 외국어로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고 매우 섬세한 발음으로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에 방언으로 나온 거죠.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지금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또 몹시 분노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외국어를 하나라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이 갈릴리 어부들은 너무나 무식한 일자 무식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헬라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유명한 지식인들의 언어를 순간적으로 저렇게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는가. 그들이 매우 충격을 받은 장면이에요.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그 각각의 나라의 말로 얼마나 문법적으로나 발음이 정확했는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째 적용의 질문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 그 기독교인 사이의 은연중에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방언의 문제가 그렇게 무슨 그 이상한 환자가 얼떨결에 혼수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괴성과 괴음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언이라는 은사가 아니라 정확히 이 초기교회에 나타난 그 사도행전에 묘사된 방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괴상한 그런 울부짖음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때 어떤 특정한 나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 뇌에 모든 그 언어 작용을 하셔서 전혀 배워보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그 많은 언어들을
아주 능숙하게, 아주 유능하게 그 나라 언어로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그 몇백 개의 언어가 다 방언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입에 거품을 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괴성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현대 모든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언제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나, 그것이 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8과 5째 서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잠시 강조해 드리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의 결정들이 이제 마침내 최후의 영광의 날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렇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덕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참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여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옴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매우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매일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 순간의 올바른 결정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분명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광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함께 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제9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